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일곱 봉인의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해석의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휴거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서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을 다스린다. 그것이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인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는 설과 통과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에다 이제 또 수식어가 하나 붙는 것이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환란을 그냥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환란을 겪을 필요는 없죠, 일부러. 그러나 환란을 통과하던 환란을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편안하고 그냥 즐겁게 지나면 그만큼 연단이 덜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덜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고된 연단을 받으면 천국이 더 행복한 것이죠. 군 생활을 고되게 많이 한 사람은 평생 그 군대 3년 한 거 우려먹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래서 해병대가 그 힘을 쓰는 거든 내 고생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운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것은 몇십 년 고생하는가? 얼마 안 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을 지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서 세세토록 천사 붙잡고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어려운 속에도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럼 천사가 장하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고생 아무것도 안 한 거, 소위 말해서 옛날 저 북쪽의 지도자가 도시락이 그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 그 유명한 사람은 별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군 복무를 마친 사람. 그러므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란 전에 통과하거나 그것을 고생을, 환란을 지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항상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올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제 전천년설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주장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마틴 루터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성을 의심하거나 그걸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단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석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들려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영광스러운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참 감격스럽죠. 그런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장로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12, 이방인 12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의 24판차가 있습니다. 24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24 구분된 그런 제사장의 그룹을 상징한다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 24장로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므로 이것은 시간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생물은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그야말로 그 용맹성에 있어서 짐승의 그 왕이죠. 사람은 그 지혜에 있어서 영성의 그런 대표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영성이 없어요. 소는 힘을 상징하고, 고대 세계에서 소를 옛날에 산골에 사는 사람이 시장에 가려면 소를 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한밤중에 이제 돌아올 때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소를 몰고 가면 호랑이도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등치가 소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옆에서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소 귀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공연히 몸 다치면 내 인생 피곤하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작은 짐승 잡아먹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소는 힘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신속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공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시간과 모든 생물의 공간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세세토록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시간의 모든 것들을, 종말의 현상들을 다 완전히 파악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 있는 것을 관할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세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공간적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희한한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ET가 나타나든지 희한한 괴물이 나타나고 바닷속에서 지금까지 10,000년 동안 숨어있던 괴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나타날 그런 크고 두려운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것만을 항상 생각하면 되지,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두려움, 그것만 가지고 마음을
놀래거나 걱정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종말의 심판을 주관하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고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는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장씩 넘기는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묶어놓은 것이고, 옛날 책은 그 모든 것이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를 쭉 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두루마리가 한 10m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읽기 힘들죠. 그죠? 10m 그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성경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한 장씩 금방 넘길 수 있으니까 성경 읽는데 이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루마리 사고 나면 1장 읽다가 10장 읽으려면 막 돌려가지고 끝에 10m를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1장 딱 폈다가 중간하면 66장 금방 나오고, 그러니까 참 편리한 세상이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기록한 책이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뒤에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 종말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심판의 주관자로서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예수님의 권세하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앙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과 예수님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봉을 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사탄을 무서워하고 이 종말에 사탄과 또 무저갱에 갇혔던 귀신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벗어난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이 세상에 666의 어떤 표를 받거나 사탄의 그런 속에 넘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손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가 조금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혼을 흑암의 세력이나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사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이 봉함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이 종말의 모든 비밀을 다 알리고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것을 합당한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그런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악시오스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쓰는데, 악시오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 어떤 것이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그걸 떼기가 힘들 수가 있죠.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소나기 힘이 없는 사람은 과자 봉지 찢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인봉을 붙인 것을 뗄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외적인 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합당한 것은 그런 외적인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내면적 성품을 합당하냐, 그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제 과연 모든 그 정부의 인사라든지
또 뭐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 대법원의 그런 재판이 과연 공정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1심 재판을 해서 불복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이니까 2심을 하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상고를 해서 판결을 기다리는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그르친다든지,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그것을 빌미로 정치권을 역이용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을 어떤 그런 혜택을 주거나 뭐 함으로써 우리 정치에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달라고 하고, 또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최고 기관에서는 그런 약점을 잡고 또 자기의 그런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게 했는데 승진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오해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억울한 일이 다 풀어질 것이고, 주의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법정기관에 호소하는 것은 나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공정성입니다.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은 그런 내면적인 그런 성품.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고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고 다스리는 그 일은 정말로 공정하고 올바른 분이 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할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선조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건 정치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왜구한테 지게 됐고 나라가 절단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조의 어명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왜군을 무찌르고 그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명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반역자로 붙잡혀서 이제 모진 공문을 받는. 세상에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올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충신을 붙잡아다가 그야말로 고문하고 그렇게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그 마음의 고통과 답답함이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공정함을, 맑은 청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공정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심이 없으셔요. 이순신 장군이 역적이 아닌 것은 그것을 인하여 왜구에게 뇌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완용은 나라가 이같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해서 그 일제로부터 돈 받고 벼슬 받고 그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조인을 쌓이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런 뇌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이 오해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무엇을 받았으면 그건 수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뭐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그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양식을 주시고 저가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의 짐을 지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마지막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죠. 예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일을 바로잡기에 합당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울지 말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미 예언된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나옵니다만 그 후손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됐고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7 그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 다가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심판 전에 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또 다른 선에 의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환난을 당연히 통과하는 것이고 환난을 통과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면 요한계시록 무엇을 우리에게 그 기록해서 남기셨겠느냐. 그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안심하고 대법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건을 맡기고 그것을 순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신,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았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참 훌륭한 분이, 참 올바른 분이 그 일을 맡았다. 박수를 칠까 합니까? 이건 꼭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누가 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직함이 있으면 그 직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공정해야죠. 그죠? 재벌을 무조건 죽여서도 안 되고 노조 편을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칠까 합니까? 정말로 합당한 분이 그 일을 맡았다. 이 뒤에 나온 것이 그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맡자 24장로와 그와 같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심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제 위치에서 이 일을 시행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울 까닭이 하나도 없고 놀랄 까닭 하나 없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으실 줄 알아 하는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오늘 일 또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의뢰하신 하나님이시오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은 주님께서 더 갚아주실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검처럼 물과 불을 통과한 보검처럼 강하게 드러나서 더 빛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